이곳 다산 신도시의 한 식당에 갔더니요, 한포고복이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 밑에 이제 친절하게 뜻을 써놨어요.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린다. 한포고복, 이런 말이라고 해요. 이 말을 직역하여 받아들인다면 요즘 시대에 썩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요즘은 포식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날 먹을 것이 없어졌을 적에 참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뭐든지 마냥 많게 또 크게 높게 취하는 것이 행복일 것 같지만은 실제는 정반대일 수가 많습니다. 너무 많게 먹어 탈이 나고 너무 크게 욕심부려 망하고 너무 높게 올라가려 하다가 여지없이 추락하기도 합니다. 창고에 썩도록 쌓아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재벌 3세 소리는 못 들어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으쓱하게 어깨를 올릴 만한 감투를 쓰고 살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진실과 성실을 다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간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과 시련 중이라도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감사드리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더욱더 말씀에 깊이 잠겨서 사는 승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하면 대사도의 이미지가 떠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소위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으로 그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쭉 묵상하고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다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글은 좀 쓴다, 그리고 좀 지식은 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좀 말이 좀 그렇게 서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유순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해서 좀 소심하게 보이는 그런 면도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삶과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면 얼마나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병약했어요. 보통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팠어요. 정말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썩 그 모양새가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모습이 이제 바울의 모습인데요. 능력의 종 앞에 고난도 이렇게 비껴가고 항상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정말 많은 힘든 가운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은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죠. 우리는 이 고난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왕에 우리에게 이제 다가와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지만은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크고 작던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 고난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우리를 아프게 해요. 고난 자체도 물론 힘들죠. 참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막 나타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뭔가 하네? 되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고난 또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 육체적인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니까 굉장한 그 아픔, 고통, 질병으로 보여요. 이런 걸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고난과 시련 없이도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나는 성공해도 높아져도 늘 겸손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옵니다. 자만이 들어오고 목이 뻣뻣해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헤쳐갈 수 있는 힘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교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 큰 교만이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들 사실상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되지요. 넓은 바다일수록 풍랑이 더 거세게 입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도전과 고난의 짐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그 짐이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고난의 풍랑이 크든 작든 바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만을 고백하고 걷어내고 주님 앞에 겸손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고난, 시련조차도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지 포먼이라는 전 헤비급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프로로 전향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 선수 있죠. 무하마드 알리. 알리 선수를 때려 눕힌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 챔피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극강의 조 프레이저.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젊은이였습니다만은 이제 이 조지 포먼하고 타이틀전을 할 때 조지 포먼이 이겼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승승장구했어요.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승승장구했습니다. 몸짓도 좋고요. 대단합니다. 초반에 다 KO표를 시키는 사람이었으니까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아주 없어요. 무표정입니다. 이렇게 맞고 쓰러지는 선수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서 그런 선수들까지 막 주워 패는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얕잡아 보았던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배를 당하고 챔피언 벨트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미 영이라는 그런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하고 가사 상태가 들어가요. 심장마비도 오고.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누워 있는데 그때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역사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조지 포먼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아놨던 그런 돈을 가지고 거리에 불황자들, 집이 없어서 이제 노숙자들, 또 비행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집을 이렇게 짓고 그들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죠.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도 받았는데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재정이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기가 모아놓은 것도 한정이 있는 거잖아요.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필요하니까 다시 링으로 이제 복귀한 거예요. 40세 때. 20세 때 한참 날리다가 링을 떠나고 40세 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45살 때, 45세 때 그때 이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다시 찾습니다. 그때 29살 마이클 무어러라는 챔피언을 10회 KO 승으로 이겼어요. 이 권투 선수, 특히 헤비급 권투 선수 45세면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권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보통 20대, 30대 초반인데 40대 중반에 세계 챔피언이 됐다. 이것은 지금도 전설이에요. 이런 기록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최고령자로서 챔피언이 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20세 때의 조지 포먼의 그런 경기 방식, 또 표정하고 40세 때의 그것과 비교를 하는 그 기록들을 쭉 봤어요. 40세 때는 그렇게 잔인하고 막 포악스럽지 않아요. 물론 경기는 성실하게 임하지만은 매너를 지킵니다. 왜 저렇게 인상이 달라졌을까? 모습이 달라졌을까? 사람들은 분석을 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니까. 지금 목사 신분을 가지고 권투 링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지금 70세가 넘었어요. 넘었는데도 보통 이 헤비급 권투 선수들 보면 막 두들겨 맞고 하잖아요. 때리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병들어요. 그래 또 오래 사시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20세 때 그 난폭했던 잔인했던 조지 포먼. 그러나 하나님께서 패배케 하시고 또 죽음 직전까지 가게 하시고 이런 고난과 시련을 거치게 하심으로 그를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그의 자만을
걷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그의 삶에 명암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겸손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며 배워야 됩니까? 우리의 자만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법을 배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이 해석이 돼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풍랑을 우리는 헤쳐갈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9절을 주목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삶의 예부적인 환난과 핍박도 심하게 덮쳤지만 육체적인 질병,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는 어떤 질병이다 그런 것이 자세히 나오질 않아요. 이제 학자들이 안질이 심했을 것이다. 이 편지를 쓸 때 다른 사람이 이제 쓰게 하고 나중에 사인하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눈이 좋았으면 자기가 쓸 텐데 불러주고 쓰게 하고 나중에 인사말을 자기가 쓰고, 눈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 만날 때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없어요. 굉장히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사실이에요. 사탄의 사자 육체 가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찌르겠어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 무슨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부와 명예를 요구하고 하진 않아요.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성경에 좀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도 그 질병을 없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하는 거 보면 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좀 건강 주시면 열심히 더 뛰고 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욕심 부리는 기도입니까? 당연하잖아요. 내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좀 건강하게 해 주셔서 좀 열심히 힘있게 활기 있게 좀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바울이 3번이나 그 기도했다는 것은 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의 이 가시 막 찌릅니다. 주님 이것을 걷어주십시오 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하는 것은 만족하다, 다 채워졌다 하는 거예요. 이미 너는 다 채워졌어. 뭐가 모자란데 뭐 건강 주십사 뭐 주십사 기도하냐, 이런 뜻이에요.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 채워졌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하니까 병들고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나를 찾는 것 아니겠니?
나를 의지하는 것 아니겠니?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사도 바울이라 하지만은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순탄하게 진행될 때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찾겠어요. 생각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바울도 이러한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바로 내가 약하니까 나를 더욱 의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이와 같이 대답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입니까? 좀 건강 주십사 이렇게 기도한 건데 뭐 그게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건강 주셔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해, 너는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 은혜가 내게 참 족하구나. 나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저 천국이 내게 이미 주어졌는데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육체적인 고난, 질병, 환난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해석된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것이죠.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족이다, 다 채워졌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런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흡족한 은혜 속에 사는 삶을 깨달았던 것이죠. 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깨달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집필한 신학 대전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당시에 이 신학은 모든 학문의 왕이었어요. 별명이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신학자면 알아줬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가 수천 쪽이 달하는 이 책을 썼는데요. 512개의 그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또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2669개의 그런 답을 달았는데요. 이게 보통 답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논문에 가까운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쪽에 이르는 책이 된 거죠. 그리고 예상되는 반박 질문 1000여 개를 또 예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답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대작 중에 대작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작품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이런 작업을 마치고 그가 이제 기도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토마스야, 토마스야, 너는 나에게 대해서 참 잘 썼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나님도 좀 흡족해 하시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변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작품을 썼을까요? 하나님도 흡족해 하시면서 좀 보상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저함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그는 높은 자리도 명예도 부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그의 모든 사상과 방대한 저수를 능가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필요 조건으로만 계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내가 이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때만 예수님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충분 조건이 여러분의 삶에 되실 때에 여러분의 사정과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 조건을 넘어서 충분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다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내가 가지고 취하고 있더라도 주님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항상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머물게 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항상 푸른 풀밭에만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찬차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친 광야를 거쳤다는 거예요. 마른 사막을, 목타는 사막을 거쳤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고 또 계속 고백이 돼요. 소생이란 말이 뭡니까? 다시 살리신다, 회복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왔다는 거예요. 항상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만족합니다. 아니에요. 진정 거친 광야 목타는 사막을 거치지 않으면 이 노래 부를 수 없어요. 푸른 풀밭 노래할 수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 노래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친 사막이나 푸른 풀밭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만족입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 항상 내가 목마름 없이 있는 것, 그게 만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실컷 풀 뜯어먹고 배 두드리고 있는, 그게 참 만족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 있으면 다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충분 조건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약함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그에게 고난과 약함은 그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런데 약한 것 그 자체가 강한 것은 아니에요. 약한 것은 약한 거예요. 강한 것은 강한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도 찬찬히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함을 알고 나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그 강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 그 강하심이 나의 강하심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약한 것은 약한 거죠. 약한 그때에 내가 주님을 찾게 돼요. 네, 이렇게 연약하구나. 지름같이 깨지기 쉬운 나의 인생이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그러니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네요. 강하신 주님을 내가 붙잡을 때 그 강하신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강한 것이지 나 스스로 강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약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겸비하게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강함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약함과 고난을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내주는 삶이 바로 이런 고백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손길에도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길가의 장미꽃 그 아름다운 모습에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릴 수 있는 그 환경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사태평하게 하심에도 감사하지만 불어닥친 고난에도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강함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의 역설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한량 없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얽매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